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첫 시간으로 말씀드린 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는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역사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빌라도 손에 넘겨주고, 빌라도는 여러 강구책을 통해서 헤롯에게 넘겨주려 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공정하다는 로마 법정에도 문서로 남아있고, 또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소에도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증언에는 가롯 유다 그리고 빌라도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책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첫 번째 원인뿐 아니라 두 번째 원인을 소개합니다. 그게 뭔가? 우리의,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나오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덮고 지나가기에는 아쉬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를 죽이신 분, 그 예수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게 뭔가,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십자가에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시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것이다. 어제 저녁을 먹다가 우리 딸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 기도하다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 물어봤냐면, 야, 너네 예배 드렸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째 아이가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더라고요. 들은데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죄는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은 영웅은 죽지 않죠. 그러나 예수는 죽었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나무는 저주에 달린 사람만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능력의 능력. 이 복음, 이 십자가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 넣으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나 제가 그 동력을 하나님 편에서 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돌려서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사야 성경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노예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맞으셔야 되는가?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자,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받으셨고, 그렇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슬픔, 그걸 누가 대신 겪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겪으셨다. 그럼 그분은 슬픔을 당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는 예수를 보면서도 4절 후반에 뭐라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그러는데? 누가? 우리가.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고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양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 그런 생각,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대우, 그분이 받으신 조롱과 고난, 십자가, 사람들이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만 보지 그 본 의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한 어떤 여자아이가 이 엄마가 학교 오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절대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뭐 소풍 간다라면 절대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운동회 한다라면 절대 알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만은 해요. 엄마가 아이가 볼 때는 너무 못생긴 거야. 아이 입장에서 너무 못생겼어. 얼굴에 막 이렇게 화상, 이게 흔적이 있어가지고 입도 약간 돌아가셨고 얼굴이 시커멓고 막 피부가 댄 흔적이 있어 이마 반 이상이 화상 흔적으로 너무 어둡고 컴컴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학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엄마는 왜 저럴까? 나중에 그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야, 그 엄마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건 너 불날 때 너를 건져내다가 화상을 입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에 있는 화상을 오해한 거죠. 못생겼다. 나중에 그 흔적을 보고 감사하면서 아마 남은 여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봤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극적으로 5절에 뭐라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께서 상하고 찔리고 고난 당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고 귀한 것은 5절 후반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한 그 근거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화해를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온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 절 더 볼까요?
그런데 6절 우리의 컨디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자 보세요. 이 말이 전 제일 기가 막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다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나타나는 표현. 이 말씀은 한번 암송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다 제 길로 갔으면 파토의 파토하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면 파토 그만하자 그래야 되는데 모든 양들이 다 제 갓길로 갔을지라도 딱 한 분만은 남으셔 끝까지 저 도망간 양떼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에게 담당을 시켰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우리들이 창조받은 이 세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외면한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이 우리 신앙 선배 가운데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분은 이 53장 바로 이런 구절과 시편의 23편의 22편의 말씀을 읽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고백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는 항상 그 예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한번 좀 읽어드리죠.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가? 나 죄인인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째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하는가? 어째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루터는 이제 벼락에 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당했구나.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았구나. 이걸 사제가 되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사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때 사도 이 루터가 복음서를 읽고 이 이사야 성경 53장을 읽고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비로소 몸으로 깨닫는 것, 마음으로 체득한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구나. 바뀌었습니다. 두렵던 하나님이 그토록 자비로운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무섭던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그가 만든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침이지만 좀 불편하겠지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좀 펴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사야 53장 그 4절 6절 말씀이 잘 해석된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언제였을 때요?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셨을 때.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 뭘 보라고요? 십자가.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 뭐라고요?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것을 가슴에 담아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확증을 얻은 것입니다. 10절. 자, 10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여생은 그 구원을 즐기며 살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구원이 온 성도에게 적용되게 될 뿐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생에 있어서 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무섭고 더러운 죄값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못된 죄인들을 용서하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여 나오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망 없는 얼굴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고난주간에 꼭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 위에 주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